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열방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일 선교사 사모님,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29년 선교 사역을 끝내고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배 중심적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크신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한번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예배하시고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으시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시련,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지침,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태생을 드려라.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 난 것 다 주님의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속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율법적 의무처럼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닙니다. 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다리 밑에서 거지로 살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한 부잣집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과거의 거지의 신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과거에 살았던 방식, 즉 다리 밑에서 추위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식을 얻어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외롭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놀라운 혜택,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아침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아침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과거에 이 아이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았지만 이젠 그게 아닙니다. 좋은 조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들어주고, 길도 제시해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아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냥 아버지의 인도함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살았던 방식들, 그것은 이제 다 내어 던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집트의 바로가 주는 음식, 그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애굽의 문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음료, 새로운 양식, 새로운 문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배드림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또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이끄심을 받고 아주 절묘할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익사이팅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해도요, 실제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 교제하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방식들, 옛 습관,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쉽지 않은 이 습관을 떨쳐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것, 그것을 행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저 가게 가면 나에게 물건을 팔 것이다. 그럼 그 가게에 가는 겁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타면, 그리고 운전을 하고 나는 LA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LA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동력,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꺼번에 확 우리 속에 강력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루심을 통해서 점점 장성해지는 거예요. 큰 분량의 믿음으로 이게 발전돼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믿음은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지만, 이 천국이 실제 우리 속에 누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 필요했지만 구원 이후의 삶도 끊임없이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뤄나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걸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시련들이 믿음을 더욱더 성숙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갖고 야 너무 좋구나, 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쳐요. 큰 폭우가 내립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산을 넘었더니 강을 만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각 책별로 계속해서 인물별로 나와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뭐 다윗, 할 것 없이 사도 바울,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이 철저한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을 그들은 겪으면서 처음에 아주 작았던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졌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인생 속에 경험했던 한 실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그 지시할 땅에 갔더니 뭐가 있느냐?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거기에 어떤 터를 잡고 살 만한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으로 옮겼다고 해요. 산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산, 별로 안 좋은 지역인 것이죠. 글로 옮겨서 거기서 단을 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기근이 그 땅에 다가온 거죠. 흉년이 다가온 것이죠. 자, 여러분 중동의 그 땡볕의 그 가뭄, 우리도 캘리포니아에서 가뭄을 경험하지만 그 땡볕의 가뭄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는가? 모든 식물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어야 될 양과 소와 이 모든 것들도 다 죽어나가는, 그러니까 정말 철저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근의 지역,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집트 바로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4시간, 5시간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거기는 풍성한 거예요. 물이 풍성합니다. 나일강의 물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가뭄과는 다를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 아,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해야 되겠구나, 우거해야겠구나. 그건 완전한 이민이 아니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만 내가 좀 거기서 가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을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엄습하냐?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감이 엄습하는 게 특징인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애굽 사람들이 이 와이프를 보고서 너무 예쁘니까 이 와이프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인 자기를 갖다가 죽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얘기한 거야. 여보, 분명히 가면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가서는 내가 당신 오빠라고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해라. 당신 내 동생이고 나는 오빠고. 그러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짜고서 갔습니다. 가니까 진짜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아리따웠거든요. 너무나 예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아리따운 여자는 우리 부인이 아니라 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그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궁에 딱 들여보냅니다. 그러나서 이 사라를 갖다가 부인으로 갖기 위해서 오빠에게 무엇을 하느냐? 오빠에게 충분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은금, 소, 양, 낙태, 노비까지. 응? 자기 동생을 갖다가 얻으려다 보니.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보화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큰 재앙이 그 바로 애굽 왕에게 내린 거예요.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내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 왕은 이 재앙이 바로 이 사라를 취했기 때문에 나타난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거짓말을 했느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범죄를 계속 저지르겠지만 또 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꾸짖음을 당해요. 세상 사람에게 혼나는, 이 믿음의 조상이 세상 사람도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지, 그렇게 혼을 내도. 그래서 다 갖고 가라. 그래서 다 소유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주로 비웃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넘겨. 나는 그랬어도 아무리 어렸어도 부인을 넘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내가 다른 잘못은 다 했어도 내가 그래서 마누라는 팔아버린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죠? 응? 아브라함을 빗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막 합니다. 실제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연약한 출발인 거예요.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한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뭐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죠.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순종했으니까, 오라고 한 곳, 큰 결단 데리고 왔으니까 축복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살고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 인생 속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잘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을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땅을 약속하고요, 자손을 약속하고,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은 언제적에 했던 약속이냐?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약속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했던 약속입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인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지금 했던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던 건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 버려요. 아니, 타락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택정하셔서 이 구속사의 계보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계획을 갖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속사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한 가지의 중요한 조건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택함 받은 이 백성은 아까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믿음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실패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순종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담이 왜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아담은요, 믿음에 대한 실현, 즉 연단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연단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일어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하냐?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학교로 입학을 시켜서 거기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더 풍성한 믿음, 더 큰 믿음, 더 위대한 믿음, 이 믿음을 끊임없이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것을 갖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본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봤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곤란하고, 그러니까 심각한 기도도 고민도
없이 환경적인 그냥 그 역사를 따라서 그냥 당연히 애굽 땅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이고 실패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들이 찾아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왜 찾아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지 천국에 보내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니라 천국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의 훈련을 갖다 하나님께서 시켜나간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 이것은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 있습니까? 요셉 참 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요. 그것도 큰 고난이죠. 종으로 살면서 얼마나 성실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모함을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한다는 그 모함을 당하고 어딜 가요? 깜빵을 가는 거예요. 깜빵 가서 거기서 또 지내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교도소에서 깜빵에서 지냅니다. 거기서도 또 굉장히 성실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이 나와서 이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냐?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3년. 왜 옥살이를 했습니까? 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까? 왜 근거 없이 모함을 당합니까? 총리시키기 위해서. 그럼 총리라고 하는 그 축복, 한 나라를 갖다 짊어지고 하는 총리, 단지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3년 동안 고생을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끄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될 구속사의 대행자로서, 생명의 부양자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 창세기 23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바치는 그 일까지 나가게 돼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도 이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시험, 또 여러 가지 고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시험을 만났거든요. 바로 이런 어려움을 만났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끌려가고 화형당하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찢어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하라. 언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험만 하는데 정말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베드로도 너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란 건 바로 뭐예요? 어떤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직장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노란색의 그런 고난도 있고, 앞이 캄캄한 검은색의 그런 어떤 시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기쁘게 여겨라. 왜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온전케 하기,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더 믿음을 성숙시키고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들이 정말 귀한 것이고 관심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속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쇠도 얼마만큼 연단받느냐에 따라서, 이 철도 용광로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수의 용광로에 왔다 갔다 했던 쇠는 정밀한 금속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냥 한두 번 갔다 온 것은 그냥 간단한 거, 말발굽이라든가 그냥 이런 쇠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거기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정금같이 많은 고난을 밟은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자꾸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 우리 애기 태어나면 아이들 눈, 코, 입, 손, 발 다 있어요. 온전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습니까?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 기능들이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만큼 그렇게 온전하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되게 만들기 위함이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요, 인생에 연배가 있으시고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분들은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뭐 어떤 태풍이 불어도 그건 그렇구나, 저건 저렇다, 다 그걸 갖다가 넘길 만한 어떤 인내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전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갖다 인내를 만들어 놓고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한, 무엇을 위한 온전함이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온전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경대로 뭘 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뭔가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은 은금이 풍부해, 저쪽은 물이 풍부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시길 원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가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가도록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견고케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면 그것이 다소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힘든 방법인 것도 그냥 두 마음 품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에서 받은 바, 깨달아진 바, 느껴진 바를 갖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이것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해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방법.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근데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들 가정에 심각한 기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결국 그 가정이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그들은 회복의 씨앗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닌 경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는 그게, 저나 여러분에게도 가장 필요한 진리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인정받는 자,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을 참고 통과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요, 못이 있고 망치가 있잖아요. 못 입장에서 볼 때는 망치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때리니까. 우리가 가령 못이다. 망치가 무슨 환경이에요. 환경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못 입장에서 볼 때 망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못도 그렇고요, 망치도 그렇고,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목수가 가지고 있는, 목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수가 왜 못과 망치를 쥐고 있습니까?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못을 박아서 붙이고 만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입장에서 볼 때는 망치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목수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볼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나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요즘 참 한국에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참 이렇게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막 하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면 참 이런 모함도 있고 이런 전략도 있고 이런 공작도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뭘 보고 있냐, 뭘 느끼고, 당사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맷집이 생기는, 맷집,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돼요. 윤석열 같은 경우 얼마나 아주 맷집이 좋습니까? 점점 그것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이런 맷집이 생겨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허용한 시련 앞에서 정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이 다른 맷집이 아니라 믿음의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가나안의 축복,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태생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만나요? 홍해부터 만납니다. 홍해를 건너야 돼요. 광야에 가서 마라의 쓴물, 르비드의 아주 갈증, 아말렉, 양식이 없는 신광야,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이 시련의 과정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짧아요. 가나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광야가 평생 동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시련, 저나 여러분이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그 목적들을 이뤄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